저는 이 시간에 사랑을 보여주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자. 사랑을 보여주자. 네. 오늘 저는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00마디의 설교보다 한 가지의 실천이 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좋은 말로 설교를 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오늘의 설교를 오히려 결론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지방 10절과 간 셀마오 태풍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상처를 씻기도 전에 우리 생각에서 계속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게 또 웬 말입니까?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서천에 내린 비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9개월 동안의 올 비가 하루에 다 와버렸습니다. 1시간에 60mm가 왔습니다. 하루에 온 비가 자그마치 630mm가 왔습니다. 630mm면은요, 전체가 63cm, 63cm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이 몽땅 물로 덮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 차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게 비가 왔습니다. 환상대가 생긴 이래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기는 역사에 없다는 겁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거나 실종을 당해서 소식을 모릅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신문에 공식 발표된 것만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물에 잠긴 농토가 무려 2억 평. 얼마나 큰 건 나는 계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땅이 2504평이니까 물에 잠긴 땅이 자그마치 논밭이 얼마나 많으냐? 2억 평. 돈을 2억 원 해도 큰데 거기에 잠긴 땅의 평수가 2억 평이라는 겁니다. 국도가 끊기고 집이 무너져버리고 떠내려갑니다. 산사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소나 돼지가 모른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을 기어든 농부가 그것을 바라보고 허탈감에 빠져서 주먹으로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온 가족 8식구가 한 마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동네 아낙네들이 그 비참한 꼴을 보질 못해서 말을 못하고 흐느끼고 울기는 모습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울음, 아들이 막 그 탕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떠내려가 죽는 아들을 보고 손질만 해버리고 건져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아픔. 다 전원 농사가 홍수에 밀려서 모래산에 쌓여서 논과 밭을 황토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농부가 울부짖고 한숨을 칩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이웃이요, 나의 동포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향에도, 친척 중에도, 형제 중에도, 아니면 부모님 중에도 고속에서 아픔을 당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조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친정 지역이 공주 어느 마을인데 그 집이 앞채 뒤채 몽땅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생명만 거의 건지고 재산 하나도 건지 못해. 그러고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을 압니다. 또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니까 지금도 봉사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더는 생각할 수도 없고 저 자신도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특히 그런 수혜를 당하지 않은 인천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에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귀신은 행함이 없습니다. 귀신은 몽땅하는 것이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무엇이 없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을 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그는 인정을 받아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보여주자는 실천의 말씀으로 오늘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어떤 일들인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수재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말보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방법을 말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수재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데 먹을 주지 않고 배부러라 배부러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덮을 것이 없어서 밤에는 추운데 이불 하나를 가지고 10명이 쪼개서 집 덮고 있는데 이불 담요 한 장 주지 않고 이제는 배탈 나지 않게 덮고 자라 해야 그거는 말뿐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병이 걸려 죽어가는데 약은 주지 않고 건강하라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보라, 그런 말을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봉지의 라면이 필요합니다. 한 장의 담요가 더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배탈약이, 감기약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랑 자체는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봐십니까? 부부의 사랑 봐십니까? 사랑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을 보면서, 행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부부와의 사랑을 압니다. 동포의 사랑을 압니다. 이웃과 형제 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스승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은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시라. 아람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조상이 범죄한 후에 내가 범죄하고 여러분이 범죄하고 인류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포도 보내신 것입니다. 고통 당하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보내셨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사랑을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바르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매를 마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시는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르거나 죄에서 용서받아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 되었고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고 질병으로 치료받아 건강이 되었고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는 축복과 부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새하늘 가셨던 것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들은 분명 희생의 사랑이요 실천의 사랑이요 보여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크신 사랑 바라보라 넓은 사랑 저 하늘바라 높은 사랑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우리 예수 그의 사랑을 바른 우리 이제는 사랑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말로만 듣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냉수 한 것도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잃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급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소자는요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형편만 우연만 하면요 도움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러 가라 저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라 저렇게 산다고 말한다 그러면 누가 누굴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데 누구에게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자존심 상해서 그런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수제는 인재가 아니라 이건 천재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천재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제인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천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여 갑자기 집을 잃어버렸고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렸고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렸고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라 가산이 수마에 핥혀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을 때요, 그들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도 오늘 수제로 말미암아 이는 가자는 다 수마의 핥힘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금 남의 향명제가 필요하고 그들은 지금 담요 한 잔이 필요하고 그들 입던 옷 하나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정상선 생활에서 다 필요 없는 것이나 이런 수제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요,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 주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이 더울 때 가서 옷을 주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집 있고 먹을 거 넉넉하니라 불구하고 나가 준다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들이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할 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다가 수제의 연금 화물 보셨을 거예요. 그걸 저는 어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늘 교회 들어오다 그걸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적어도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오시는데 수제민 연금통 그거 한 2개 놓고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넣으시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없어 그냥 아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무관심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지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곧이어서 다시 수제민 의연금 모금 헌금 주머니를 돌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물들 다 드리는 후에 그 다음에 정말로 수제로 내 어려움을 당하는 내 형제, 내 동포,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십시일반으로 내가 먹을 것 조금 덜 먹고 내가 입을 것 조금 덜 입고 내가 마실 것 조금 덜 마셔서 내가 그것을 모아서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교회에서는 매월 말에 여러분이 교회 갔다 다니는 성미를 모아서 주의 종들도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7월 달에 들어온 모든 성민은 한 털도 주의 종도 어려운 사람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수혜를 당한 사람마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까지 모여져 있는 성미가 한 쌀 한 6가마쯤 된다고 그래요. 6가마를 다 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재물연금을 모아서 이걸 다 모을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라서 죄송스럽지 나는 어제 제 생일날이라고 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또 기도한 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시. 이걸 몽땅 모아서 하나도 제가 사용하지 않고 수재물연금을 내서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렇다 라면 한 봉지라도 갖다가 더 드리면 좋겠다, 양말 하나라도, 런닝 하나라도, 아니면 내가 이불 하나라도, 담요 한 장이라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밤늦게까지 모두를 접수를 하겠습니다. 접수를 해서 이것을 신문사로 가져가서 신문에 이름 세자하는 그런 것 아니고, 충청도 지역에 제일 수재가 많이 났으니까 도청을 연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것이 이만큼 있는데 쌀이 얼마고 라면이 얼마고 밀가루가 얼마고 또 못이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도와주기 적당할 만한 지역을 소개해 주세요. 소개를 받으면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주일동들 몇 명과 임원 몇 명들이 직접 버스에 싣고, 그것이 많으면 자동차에다가 싣고 수재 현장으로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전해주고 그들을 기도를 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드린 그 물질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당장 어려운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드려진 물질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물질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제안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신 분들을 동참하셔서 힘을 모아 이룰 때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의 3만여 교회가 함께, 전국의 1천만 성도가 함께 이 일에 앞장선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 동참하게 하는데,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교회가 앞장서서 이 민족의 동포의 어려움을 같이 짐을 질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분명히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국민이 총알되고 민족이 화합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픈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촉담에 대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천재지변의 수재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짐 서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상태를 씻고 고통이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짐을 같이 나누어 줄 때 그들이 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아파합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만 아플 것이 아니라 나도 아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했을 때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그들이 아프면 나의 아픔으로 할 때 우리가 함께 아파주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면 그 슬픔이 훨씬 덜해질 수 있으며 그 슬픔이 나눠질 수 있으며 그 슬픔은 디디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함께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을 때 상처는 속히 아물어질 것인 것입니다. 그 상처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울음 뒤에 분명히 웃음과 보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서로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앞뒤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르는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밥만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혹시라도 흉악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으냐, 가서 풀어줘라. 앞장하는 자가 있냐, 가서 끌어줘라. 너희 중에 혹시라도 너희 중에 배고파 줄인 자가 있느냐, 네가 먹을 음식을 나눠줘라. 너희 중에 혹시 벗은 자가 있느냐, 네가 입을 옷을 벗어서 줘라. 너희 중에 혹시 유리하는 빈민이 있느냐, 내 집에 들여라.
내 고륙 친척을 스스로 피하여 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저는 이번에 신문을 깜짝 놀랐어요. 수재 지역의 여관들이 수재민들이 와서 집을 잃거나 잠을 자는데 폭리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짜리를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천을 말을 여관을 5천원 더 받아서 10,000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일주일 더 벌어서 몇만 원 벌을지 몰라요. 몇십만 원 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질은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와 저주가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되실까요? 우리 주에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내 집에 들여야 됩니다. 다른 집은 모라 휴재에 몽땅 떠내려가는데 내 집이 안 떠내려갔으면 떠내려간 사람 빨리 내 집에 와서 살아라.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준 것은 당신과 함께 살아라고, 당신과 잠을 평안에 자라고. 내 집이 떠내려가지 않는데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집에 오셔 해야지. 여관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여관업에 폭리해버렸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이 민족의 화합을 깨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일이 몰라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내 집에 들여야 돼요. 보는 자를 입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 가라 수재민들의 아픔의 짐을 같이 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10년 전에 도남동에 일어났던 실화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학교를 갔다가 겨울 때입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눈이 많이 쎄였어요. 성신여고 뒤 도남동입니다. 그쪽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은 일단 길입니다. 또 할머니가 눈 위에 쓰러졌어요. 국민학교 5학년 다니는 소녀가 혼자 그 할머니를 이끌고 오니 얼마나 힘들어지 몰라요. 아이고 두고 갈까?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일단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요. 끌고 왔는지 업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니 그냥 보르코집 정도 겨우 학고방을 면한 그런 집입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엄마도 일하러 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가 복해 가서 연탄불 올려놓은 뜨거운 물을 꺼내다가 수건을 빱니다. 수건을 적셔서 할머니 이마를 죽이고 할머니 손을 죽이고 할머니 발을 죽였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국민학교 5학년 소녀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비시습니다. 여기 어디냐? 할머니 어디 쓰러졌는 거 내가 데려왔어. 할머니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련. 전화번호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왜? 그 집에 전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공주전에 가서 전화를 걸었더니 소식을 몰라 궁금했던 그 가족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달려왔는데 보니까 아들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할 만큼 이름 있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길을 갖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말합니다. 얘야, 너 우리 어머니 살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은혜 있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을 들어줄게. 뭐든지 말하라. 너희가 지금 이와같이 보르꽃집에 학고방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집을 줘달라면 집을 줘줄 거고, 내가 대학까지 등록금을 달라면 등록금을 줄 거고, 네가 필요한 건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런데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나 소원 정말 들어줄 거야? 나 들어주고 말고 말해봐라. 그 소녀가 말합니다. 아저씨, 예수 믿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럼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나는 집도 필요 없고요. 나는 대학까지 갈 공부도 필요 없고요. 그건 다 하나님 하실 거고요. 우리 아빠가 할 거고요. 그러니 내 소원은 아저씨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장이 감격합니다. 어린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알았다. 내가 예수 믿으마.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 교회를 가는데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한 5년 전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실화가 다시 간증으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장이 혼자 자그마치 그때 돈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8억을 내놨어요. 8억을 내가지고 교회 성전 부지를 사고
교회를 져서 이제는 그때 5년 전에 간증을 하면서 그때 헌당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어린 소녀가 분명히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나누어 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그냥 있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어린 소녀가 그 짐을 지고 자기 집에까지 와서 손발을 기어드리고 그의 생명을 건져준 결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줄 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지역 감정이 해소되고 국민의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부끄럽게도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역 감정이 어느 나라보다도 항상 많은 나라인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발전의 큰 조회 요소가 되었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것들도 사라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셀마오 태풍이 불어오고 중부권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요, 이 태풍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이나 또한 이 중부권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지역이 새로 헌법이 개정되면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어요. 모루가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덜먹덜먹하는 지역이 이상하게 모루가라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 뜻을 온전히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보여주자는 겁니다. 동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국민이 총화하는 화합의 계기가 되느냐 안 되냐는 것이, 이럴 때 모두가라 내 탓이다 내 탓이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한 마음을 품고 한 형제요 한 동포요 한 이웃이요 한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라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마음 먹고 사랑할 때 이제 지역 감정을 다 해소시켜버리고 이젠 경상도라는 것도 다 전라도라는 것도 충청도라는 이런 지역 감정도 다 버려버리고 지역의 우월감도 버려버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모르거나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 어떻고 충청 어떻고 해봐야 잠시 태풍 하나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잠시 할머니 열리고 폭풍 그 내쏟아 져버리고 또한 집중 호우가 쏟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화합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면요, 어느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이제는 기상관장대가 예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태풍 셀마의 피해가 많다. 이번에 기상관장대가 예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피해가 많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상관장대가 잘 맞아 가다가 왜 안 맞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누가 기상관상대 어떤 사람이 하루에 630mm 나는 63지 많은 비가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한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도 알질 못해요. 하나님 쏟아 부어 놓은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더 이럴 때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인간만 믿었다가 인간만 두려워했는데 아니다,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우주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재앙을 내리면 막을 길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모르거나 지도자들도 국민들도 기술자들도 과학들도 모르거나 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이럴 때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우리의 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사랑이 되어서 지역 감정도 해소해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여, 십자가 안에서 하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여, 성령 안에서 하나여,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르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수마를 통하여 당한 환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 나라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는 화합의 역사가 합력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할 때 내 짐도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일만 한다고 내 일이 뭘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나의 일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미나는 예화라는 말씀드릴까요? 천국의 식탁과 지옥의 식탁이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옥에도 가니까 지옥에도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더래.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이 하나도, 뼈와 가죽만 완전히 붙어있고 말이 아니더래, 몰골이. 그런데 그 사람들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진성찬이 짠 털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수저와 숟갈은 우리가 먹는 조그만 것이 아니라 자기 키만큼 한 발 되는 겁니다. 한 발 되는 건데 이것을 중간을 짚고는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을 짚고만 먹게 되어 있어요. 끝을 짚고도 먹게 되는데 이 지옥에 가니까 몽땅 욕심이 많아서 남을 줄 줄을 몰랐어요. 음식을 풉니다. 푹 퍼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한 발 되는 것이 자기 입에 돌아올 수가 없죠. 자기 반발 되면 겨우 먹을 줄 모르나 한 발이나 되는 것이 자기 입에 돌아오겠어요. 그래 퍼가지고는 흔들다가 놓쳐버리고, 흔들다가 놓쳐버리고. 그러니 음식은 있지 배는 고프지 먹지 못하니까 더 야단입니다. 그러니 뼈만 남아버렸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니까 식탁은 똑같더래. 그리고 또 수저와 저금이 큰 것도 똑같더래. 근데 방법은 뭐가 다르냐? 지옥의 사람들은 저만 퍼면 저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천당 가니까 그게 다르더래요. 먼저 한 삽을 푹 퍼가지고 한 수저를 푹 퍼가지고 김집사 먼저 잡숴. 한 삽을 푹 퍼가지고 그다음에 박집사 먼저 잡숴. 그러더니 그래 그 다음에 김집사 박집사가 그 다음에 잘 잡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한 수저를 푹 퍼가지고 이제는 저 집사도 잡숴. 이제는 이 집사도 잡숴. 모두가 다 한 발이 되는 수저이기 때문에 자기는 못 먹어도 먼저 남을 주니까, 상대방을 먼저 먹여주니까 상대방은 자기를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나게 먹고 맛있게 먹으니까 살에 둥둥 천사처럼 얼굴이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음식장인데 똑같이 수저인데 지옥 사람은 못 먹고 천사는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줄 때 내 것도 해결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놈들과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의 어려움을 향해서 힘껏 나누어주고 도와줄 때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 날이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와 같이 이 민족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혜를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때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우리의 문제까지라도 겸하여 해결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수혜는요, 관상대가 생기기 전에 사상 최고의 수재라고 합니다. 말로 형용 못할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예수 믿고 공부하는 성도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때, 함께 울고 힘을 모아줄 때, 상처받은 그들, 가족을 잃은 그들, 재산을 잃은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오히려 국민의 화합의 소리로 바뀔 것이고, 국민의 화음의 함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국가의 번영과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개인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나라에 태풍이 밀려오고 집중호우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기억도 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바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바른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바른 사람, 이제 나가서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가 왔사오니 주저하지 말고 이때가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라 힘껏 내가 달려가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 1천만 성도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